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모든 게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몸인 교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종력을 구하고 내 욕심을 따랐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하며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길을 걸어가고 그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런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교만한 마음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되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은 영이시며 지존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룩한 주일과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믿음에 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예배의 중요함과 주님 전을 삼아매매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시련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더욱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실족되지 않고 승리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통 속에 자유를 앞세된 항구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진정한 비핵화를 통하여 개방의 문을 열고 경제를 세우며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실종하지 않게 위하여 노력하며 걱정하는 다른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수고와 노력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끌어가는 가장 총무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성격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삶을 나누고 섬길 때 그 섬김의 기쁨을 맛보는 가장 총무들에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강대한 권능의 손으로 출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일터에서 실직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굳어 있는 마음의 돌짝밭을 깊이 갈아 높여서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시련 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행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우리가 그 시험을 시련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더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우리의 올해 주제처럼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볼 텐데 이 두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마귀는 유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받지 않으신대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사도 창조하신 분이고 그 교만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 마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사탄 마귀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악에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미 배우고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내 아들 내 독자 그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데려가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가사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대충 머리에 정리가 되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으로는 찾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절대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는 없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시험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전부 시련이에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그 시험이 시련이 인내가 온전함을 만드는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아들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꼬셔가지고 게임하게 만들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게임에 빠져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자식을 힘들지만 책상에 앉게 만들고 공부하도록 자꾸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아버지 마음이겠죠. 모르겠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그래서 친구도 없고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라 이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자녀를 유혹하고 꼬셔서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하도록 하게 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절대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시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을 딱 구분하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나의 수준과 점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유혹은요, 이거는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련은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전히 나를 위해 나 잘되게 하려고 내가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있으면 시련의 바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인도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능히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했죠. 어찌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유혹할 때에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 때로는 대단한 사람도 마귀는 찾아와서 얼마든지 넘어뜨립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죠. 예. 그리고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귀가 똑똑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못 먹게 한 나무 있느냐? 그랬으면 하와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을 텐데, 야, 거기 있는 나무 너희들 다 먹을 수 있냐? 뭐든지 먹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인심 많이 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만 못 먹게 하더라. 못 먹게 하는 선악과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로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말을 따라서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합숙훈련하며 배웠던 가룟 유다는 원래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가 곧 예수를 팔려고 하는지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 마귀가 원인이에요. 마귀가. 멀쩡한 하와를 찾아와서 흔들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나보다도 마귀죠. 마귀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귀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에 그 약점을 노리고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구나. 그리고 늘 아담과 함께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어느 날 왜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셨을까? 먹으면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저걸 먹으면 사실은 나한테는 더 유리한 무언가 높고 대단한 그런 자리에 올라갈까 봐 걱정하시는 걸까? 이렇게 선악과에 대한 은근한 마음의 욕심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와를 흔든 겁니다. 그 마귀가 흔들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면 볼수록 먹고 싶어요. 저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욕심이 시작될 때에 마귀가 그것을 노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집갈 때 준비해 놓은 비싼 향수가 있어요. 돈 1,000,000원 됩니다. 그걸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돈 1,000,000원인데 아니 이걸 1,000,000원에 바꿔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이걸 이렇게 순간적으로 허비하는 거 아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하지만 성경은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결국 그 돈꾀를 훔치기 위함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고 예수님께 헌신하면 뭐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희생과 수고가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오리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슬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요. 뭐 이상하게 죽는다는 소리하고 뭔가 정권과 권력을 잡는 그러한 조짐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마음에 아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헌금이라도 챙겨야지 조금씩 챙겼던 것 같아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길 때에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흔드는 겁니다.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마귀가 틈타 흔들고 넘어뜨려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이 사망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요. 욕심을 품으면 마귀는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끌고 가고 충동질시키고 그래서 그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버려진 영혼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죄의 원인이 되고 그 욕심을 충동질해서 유혹하는 게 마귀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자로 우리를 던져버리는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하는 일은 100%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심 그런 것을 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흔드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귀가 그때 찾아온다니까요. 뭔가 욕심을 가지고 내 안에 일으킬 때에 그때 마귀가 아주 찬스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옳지 못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면 욕심인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로 하여금 자기 안에 숨겨진 욕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욕심을 제가 보게 하시고 그 욕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자기를 지켜나갈 때에 마귀의 유혹에 능히 당당히 서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성격의 시험이요? 시련의 시험을 주셔요. 마귀도 시험을 주는데 마귀는 유혹의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영역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시험을 주는 유혹의 이 악한 영역에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참견할 수 없느냐? 그건 마귀만 하는 시험이냐?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왜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 온 땅, 온 세계 위에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에 누구한테 허락받았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2번 시험을 했는데 할 때마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래,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시험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2번째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허락한다. 그럴 때 나가서 시험을 했어요. 전체적인 어떤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떠한 시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영역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거기는 마귀가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줘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왜 그 길을 가도록 한다고요? 시험을 통해 자기 점수와 수준을 파악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를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높은 자리, 깊은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게 하시고 시련을 주셔요. 근데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거기 껴요. 껴가지고 시험 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확 때려치게 만들고요. 왜 나만 힘들게 만들어?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줘? 왜 우리 집만 이래? 그렇게 불만과 원망을 심어줘서 시련 앞에 결국 포기하고 무너지고 점수가 깎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도 계속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간섭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요, 그게 시련이든 유혹이든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마귀가 모든 시험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가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맞는 겁니다. 시련이든 유혹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2가지 기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하나님과 마귀는 목적이 다르다 그랬죠? 마귀는 우리 점수 깎는 거예요. 때려치게 만드는 거예요. 불만, 원망 심어주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네 말 들을 줄 알아? 너 좋아하는 거 안 해? 내가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거 마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 길 따라가면 안 돼. 이걸 꽉 눌러야 돼요. 또 반면에 하나님, 제가 유혹받지만 이 유혹을 이김으로 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유혹해도 욕심을 자극해도 그걸 통해 내 믿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유혹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시험이든 마귀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2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마귀 네 말 나 안 들을 거야.
아니 마귀의 말을 거절을 하고 대적을 하고 마귀 욕을 하고 건드리지 말어. 난 네 나라 백성 아니야. 네 쫄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시련, 유혹이 와도 하나님 이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이 수준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고 우리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시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마귀가 어떠한 작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 작전이 한 가지겠어요? 10가지겠어요? 1000가지겠어요? 아니요. 뭐 수십만 수백만의 작전이 있어요. 그 작전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귀가 쓰는 작전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속 기술이 있어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꼬리 물고 그 다음, 꼬리 물고 그 다음. 고구마 캐내듯이 줄줄줄줄줄줄 딸려오도록 마귀는 그렇게 연속 기술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무서워요. 다윗이 남의 부인을 취하는 간통의 죄를 범했습니다. 무서운 죄 범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해서 사람이 그거 알면 너 큰일 나. 그래가지고 네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나 있겠어? 예, 그거 가려야 돼. 그거 숨겨야 돼.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갔잖아요. 십계명의 제일 무서운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졌습니다. 예. 너 간통죄 지어 이러면 다윗이 하겠어요? 너 남 죽여 이러면 하겠어요? 그런 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럴 텐데 마귀는 그렇게 연속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충동질해서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계속 죄를 짓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마귀의 기술 가운데 하나는 이건 다양한 기술이에요. 하나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했다가 안 먹히면 에이 안 되네 이러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작전으로 계속 그 사람의 약점을 휘짓고 들어옵니다. 돈에 대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정직하게 11조와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성적인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너 깨끗하잖아. 너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서 성적 욕구를 자극을 해서 넘어지도록 얼마든지 합니다. 성적으로는 깨끗하게 자기를 지킵니다. 너 참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서 은근히 물질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정직한 11조 안 합니다. 정직한 감사도 안 합니다. 내가 이만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못하는 것은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약점이죠. 약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귀의 유혹 앞에 많은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무너지고 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어진 다음에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마귀 시험에 깨진 것도 몰라요. 아랫바닥으로 한참 내려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깨달았어요.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내 수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록 유혹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자리, 든든한 자리, 힘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실수한다고 그게 결국에 가서는 내게 손해만 되고 내 인생의 큰 복을 빼앗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일하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유혹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일하셔요. 물론 시련 중에 함께 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자신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너는 이 강풍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어. 뭘 겁먹어? 뭘 두려워해? 거대한 폭풍의 시련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그때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나 같은 놈을,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나 같은 놈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그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는 인생을 살면서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시험 앞에 실패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너를 세워주시고, 오히려 절망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상심과 눈물과 그리고 낙심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너희를 세워주시리라. 저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붙들어 주심이라.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엎어지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종종 넘어질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가 또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주 앞에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겁니다. 부탁하기는 넘어질 때마다 제 수준이 하나씩 올라가게 하시고, 똑같은 시험에 반복해서 계속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간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이 한 해도 내년도 한평생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한평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그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이 소원을 품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그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그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그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제 욕심에 끌려 부끄러운 자리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내 이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실수를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지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많은 시련이 많은 유혹, 시련이 시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수많은 유혹이 오며 수많은 풍파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40년을 통해 우리들을 다듬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나의 평생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화면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옥당 가는 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진정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